어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그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 경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완전하게 죽는 경험을 하셨고 오히려 사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인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재판이 얼마나 잘못된 재판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신 예수님은 재판의 거의 전 과정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또한 체포되신 예수님은 재판을 의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시고 예수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는 침묵하시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변을 하시고 예수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는 침묵을 하신 것일까요?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1절을 보면 이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예리한 질문을 하나 받으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재빨리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이 진술은 재판의 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충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로마에 시저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권력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자는 법적으로 언도할 수 있는 최고형에 처해지지만 그 당시에는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신 이 예수님은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정말로 그 당시에 통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셨거나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것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지금 그런 의미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정치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이 질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재빨리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발을 당하실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18절을 보면 빌라도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증언들은 식으로 만들어낸 거짓 증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짜로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심으로 이 거짓 증언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할 때는 누구나 억울해하고 반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여러분 긍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 거짓 증언들이 다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옳아. 예수님은 왜 거짓 증언을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거짓 증언을 옳다고 해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원하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충독이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정에 모여있는 무리에게 이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와 예수님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가운데 살인을 한 흉악한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가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선동을 당한 무리는 예수님 대신에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한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한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가 죄가 없는 자신 대신에 풀려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바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치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한 흉악한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라바가 누구일까요? 밀란을 저지르고 살인을 한 흉악한 죄를 짓고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이 바라바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아닐까요? 오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값도 지불하지 않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이 바라바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오직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불의를 발견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처럼 침묵하십시오. 불의를 보고 예수님처럼 침묵한다는 것은 불의를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내가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주님의 보혈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주님의 보혈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기에 나에게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맞대어 싸우는 것은 똑같이 불의를 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흙탕에 들어가서 함께 싸우면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맞대어 싸우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낼 만하니까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화를 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불의를 저지르게 사람과 똑같이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덮어줍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있는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무리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무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주장할 때도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셔야만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을 절대로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침묵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가 전혀 없으신 이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서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침묵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니,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명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너는 지금 어떤 죄인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있니? 너는 지금 어떤 죄인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있니라고 물으시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